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여호와의 종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가에 대하여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든지 의로운 영혼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신체적 학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수염을 뽑는 것은 그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공개적으로 아주 그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욕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종은 고백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며 나에 대한 비방을 만들어 말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내가 듣는 데서 내가 들으라고 넌지시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아예 그냥 직접 대놓고 내 앞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난받는 종은 나에게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상대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모욕을 나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의 삶 또한 2700년 전 고난받는 종의 삶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과 같이 실제로 나를 때리는 사람이 오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모종의 신체적 학대로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까이는 여전히 있습니다. 혹은 신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학대하고 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수염을 뽑아버리는 것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심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뒤에서 말을 만들어내고 내가 듣지 않는 곳에서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수근수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힘으로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고난받는 종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가?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실 때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열왕기상 17장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향한 엘리야의 조롱이 바로 나를 향한 조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향하여 했던 이 고백이 나를 향한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시편 42편의 기도자의 고백과 같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는 기도가 나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 고난받는 종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께서는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종으로 하여금 공고한 자를 말로 돕게 하신다 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이 종의 경험, 종의 고난은 고통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이 했던 경험은 이 모든 고난들은 종으로 하여금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돕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이 기뻐하는 종, 내가 택한 종, 나의 선택을 받은 종에게 수치, 모욕, 고난, 고통을 경험하도록 내어버려 두셨습니까? 바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공고한 자를 돕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지친 사람,
고달픈 사람, 괴로운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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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우 행복한 세상이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네. 그럴 때는 모두가 다 이렇게 나처럼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당해보고 나니, 내가 이런 처지에 있어 보니 세상의 절반은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구나.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트 모양 핑크빛 구름 위에서만 그렇게 폭신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세상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그들도 이미 당하고 있었구나. 식사를 하러 음식점에 갔는데 그곳에도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병원 진료보기 위해 병원을 갔는데도, 주차를 하는데도 그곳에서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심지어 늘 만나고 함께했던, 나와 가장 가까이 있던 이 사람도 이러한 고난, 이러한 고통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4절,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고 나의 귀를 깨우치신다고 종은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말씀 잘 깨닫고 말씀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성령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 읽을 때마다 오늘 나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셨다, 종은 고백합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여시고 나를 알아듣게 하시니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합니다. 오히려 나를 때리는 자에게 오히려 내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맡긴다고 합니다.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래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엄청납니다. 마치 복음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나의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기꺼이 나의 왼뺨을 돌려대주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오늘 종은 고백합니까?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심으로,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심으로,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 가까이 계심으로, 9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오늘 종의 삶에 있어서 주어는 누구입니까? 주 여호와입니다. 오늘 종의 삶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종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은 어디 있습니까? 뺨을 때리는 자에게 기꺼이 자기 뺨을 대어주고 있습니다. 종은 어디 있습니까? 등을 때리는 자에게 기꺼이 자기의 등을 내어 맡깁니다. 오직 그의 삶에는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기자의 고백과 같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 가까이 계시는데 사람의 인정, 사람의 공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래도 사람의 공감은 필요합니다. 혹여나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빵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 그렇게 공감받아야 하고 위로받아야 하고 또 그렇게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종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종은 공고한 자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줄 하나님의 종은 또 어디 있는가?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다니시고 구해서만은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죠.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와 가까이 계시니, 이 된 거 아닙니까?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학자들의 효도 주시고 그리하여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자들 위로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나를 통해 그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나를 통해 그들이 힘을 얻게 하십니다. 나의 고난의 골짜기가 참으로 길었고 또 깊었던 만큼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누가요?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길어 나의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시니 나는 저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니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셔서 나를 여전히 돕고 계시니 오늘도 나는 내 앞에 닥치는 모든 상황들, 환경을 담대히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종과 같이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자에게 오늘 막 본문을 문자적으로 자꾸적으로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막 내 등을 때리는데 종이 이렇게 쓰니까 등을 막 계속 대주면서 여기도 때리세요, 여기도 때리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수염을 막 뽑으려고 달라드는 사람한테 여기도 뽑아주세요, 여기 구렛나루도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내 얼굴에 막 침을 뱉고 이러는데 자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또 공권력의 도움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가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고 잘 적용해야 되고 잘 전해야 되고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버틸 수 있었다,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오늘 본문을 막 그대로 문자적으로 막 자꾸적으로 적용해서 막 두들겨 맞고만 있으라고 이 본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믿음, 우리로 하여금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나와 가까이 계심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 담대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러나? 뭘 믿고 저렇게 담대한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당당한가?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는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 곧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곧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고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오뚜기와 같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또 벌떡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 사람의 강한 의지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주 여호와께서
그를 돕고 계심으로 주 여호와께서 그의 가까이 계심으로 그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서기만 합니까? 그가 당한 고난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야 50장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사야 50장 고난받는 종의 삶과 같이 반복된 고통,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나의 하나님 살아 계신가?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만 계신단 말인가?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또 나를 통하여 세상을 위로하십니다. 나의 고난이 나 혼자만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것으로 세상을 위로하려 하십니다. 나의 어려움이 나 혼자만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것으로 나의 일생을 통하여 세상을 위로할 것이다. 세상을 향한 위로의 통로,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 바로 그를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만나면 위로의 깊이가 다릅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원이 다릅니다. 몇 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내 다 안다 하십니다. 그냥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와라 끌어안고 그냥 자기가 아파서 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를 돕고 있고 주 여호와께서 여전히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 대목을 이렇게 다듬고 있는데 카톡이 찡하고 왔습니다. 어이구, 이렇게 이른 새벽에 누가 또 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시나 해서 이렇게 봤더니만은 어떤 단톡방에 제가 뭐 하나 이렇게 신청해서 듣고 있는 그 수업 단톡방에 어떤 분이 그 새벽에 과제를 완료해서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오류가 나서 이런 새벽에 죄송합니다. 지금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 이분의 일주일의 삶이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 이 시간에 이거를 완료했으면 어제 못 주무셨겠네? 이분 오늘 설교 준비는 끝내셨을까? 이분 오늘 하루 우회서 하실까? 제 마음이 짠하면서 물론 저보고 그게 고난이가 고난이 뭔지 한번 들어볼래? 하시면 또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무튼 오늘 새벽에 이분의 이런 카톡을 보면서 아이고 이분도 참 쉽지 않으시네 싶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 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고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의 하이라이트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달아 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순절 기간이 참 길었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일부 예배 이제 설교 담당이 다 끝나고 다음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한 주가 남아서 다음번 설교자 분께 아침에 아이고 사순절 왜 이렇게 깁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50장 8절 9절의 종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PPT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종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8절 9절 고백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바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